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벌써 이때도 전도하는 거를 다 싫어했어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내가 전도하면 나를 싫어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 안 씁니다. 자기를 싫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고 오늘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 싫어했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식구끼리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사도들 때만 전도하면은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싫어함의 대상이 됐나? 예수님도 그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래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전도는 빼놓고,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전도는 안 하죠. 전도를 안 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싫어함의 대상이 되고, 이건 축복이다. 이건 상이 정말 크다. 모든 주의 종들은, 모든 전도자들은 처음부터 아벨처럼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미움을 받아왔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될 거다. 이걸 깨닫고 나면은 한결 이제 이 마음의 이 상처라든지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요. 결국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렇게 참모해 주신 것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신랑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내어드릴 선물이 무엇인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미움받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 이거거든요. 이게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일어서 보지도 못한 40세가 넘도록 그런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진 거린, 평생 거지로 살아온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걷고 뛰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분들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 인생을 다 바꿔주셨다고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행각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을 보듯이 그렇게 봤어요. 하늘에서 혹시 내려온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긴 세월을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중증 장애인을, 이 거린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완전한 전인적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이 거린이 지금 일어났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전인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리스도시다.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관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나?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그대로 소집이 됐어요. 소집이 돼가지고 사도들을 재판하는 거죠. 신문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신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공회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왕의 이름이냐? 총독의 이름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의 이름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자격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만드느냐? 딱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혹하는 질문이에요. 미혹하는 질문. 근데 그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질문을 고쳐줘요. 누가?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쳐줘요. 질문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병인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고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착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지. 그렇게 말이지. 음흉하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 백성들을 막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냐? 그 자격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중증 장애인, 이 거린, 이 사람이 치료된 거, 구원받은 거,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걸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거짓된 미혹에서부터 딱 벗어나 버려요. 이 베드로가. 이 세상에는요, 미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낮에 다음에 이번 주 지나면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미혹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미혹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 산헤드린 공의 의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딘가? 사람을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사형 판결도 내릴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기서 딱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미혹하는 질문이에요. 거기 말려들면 해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질문을 딱 고쳐줘요.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거린이 어떻게 치유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군요. 이렇게 딱 질문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요. 근데 그 미혹에서부터 벗어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어둠의 세력 속에 있고 이 거짓의 아비가 딱 장악을 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고, 거기 8절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미혹을, 거짓된 미혹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랬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제안을 하는 거죠.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이요. 관리는 이게 재판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질문을 바꾸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똑바로 한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녀들이 미혹 많은, 거짓의 미혹이 많은 이 세상을 잘 헤치고 나와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참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게 이 방황한 것 때문에. 왜 방황했는지 아세요? 우리 신학교에 그때 제1호로 제대로 서든에 가가지고 이런 말 해서 듣는 모르겠는데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뭐 학년 가릴 것 없이 그분 과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됐죠. 그래서 배운 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혹이었어요. 이건 정말 교묘한 미혹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뭐 신학교 아니라 뭐 천하 없는 어느 곳에든지 막 미혹이 질비해요. 거짓된 미혹이 질비해요. 이걸 돌파하고 제대로 가려면은 예수님밖에는 없고 예수님 안에서 부어지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일개 갈릴리 사람으로서 어부로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하는 내용을 바꿀 수 있었느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을 똑바로 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지금 그대들이 알고자 하는 요지가 이거 아니냐? 병인이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런 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땅에? 그거 알고 싶은 거 아니냐? 사실 그거거든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 우리가 조금 수고스러워도 기도해야 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는 도처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이 거짓의 미혹이 다 있어요. 다 잠복해 있어요. 여기에 걸려들면은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미워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미움을 받고 때로 싫어함을 당하고 그거는 주님의 나라에서 다 상급이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밖에 받으면 받을수록 상이 크다. 괜찮아요. 그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근신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지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의 미혹이에요. 이것에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벗어나죠. 그 거짓된 미혹의 질문에서부터 벗어나요. 다시 한번 8절 9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이 통치자들입니다.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답변을 하겠다. 그럼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는가? 10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다. 구원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공회 앞에서 그 통치자들 관리들 앞에서 그대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고 총독 빌라도를 협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건 정말 대역전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반전.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러면서 11절 보겠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가 됐는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됐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 거짓된 세상,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기를 박아버리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인이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13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저 갈릴리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황무식한 어부,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바닷가의 어부인 줄 알았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서. 진리의 성령이 막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13절 같이 보겠어요. 누가 손을 들죠? 누가 승소를 합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촌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상해요. 다 뒤집히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전에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와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생각해내요. 이 예수의 제자들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40세가 넘도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이 제자들 곁에 서 있어요.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을 좀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해서 형벌을 가해야 되는데 다시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들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죄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의원들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급하게, 여기 공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최고법정이에요. 최고법정. 우리로 말하면 무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이 당시에 최고법정이에요. 우선 좀 나가 있으라. 자기들끼리 이제 수기를 하죠. 어떻게 할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18절 고민하는 그 모습이 16절에 나오네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어려운 시험은 거짓의 미혹이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협, 협박,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망의 힘, 이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부터, 그런 거짓의 아비이며 동시에 살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야고보도 목을 날렸고 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위협이라고 하는 말, 협박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활했고 뭐 살아있고 그런 말 하면은 너희들은 죽습니다. 이게 위협이고 협박인 거예요. 죽음의 나락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지. 사망의 힘이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사망의 힘이 움직이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은 이걸 이기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주님하고 예쁜 춤을 추는 거고, 행복한 춤을 추는 거고. 이 사망의 힘에 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과 사망의 힘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질병 정도는 뭐 의학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과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 그래, 위협받고 협박받는데 21절에도 이게 보통 협박이 아니었어요. 21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위협하여. 그런 말이 21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보겠어요. 또 경고해요. 다시는 용서 없다 이거지. 너 예수 죽은 거 봤지? 이렇게. 너희 스승 예수 어떻게 됐는지 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명하죠. 예수 이름. 예자만 꺼내도 너희들 죽음이다. 실제로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사형 선고 얼마든지 내릴 수 있죠.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어만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다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위한답시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 적어도 하나님 개념은 있으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 봤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환상이며 꿈이며 이 예언의 말씀이며 계속 지금 밀려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통치자들을 말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너무 늦은, 인간적으로는 여망이 없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풀려나요. 풀려나서 어떻게 이런 난국을 돌파해 가는지. 지금 이제 살벌해졌어요. 사내들인 공예는요. 만일 이후에 계속해서 고집을 세워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다시 체포될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겠어요. 이런 죽음과 사망의 힘이 막 밀고 들어올 때 이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가는지 24절 가서 보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게 상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싫어함을 당하고 그건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이제 서울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덩치가 컸어요. 힘도 세고 같은 나이인데 그는 8살에 들어갔고 나는 8살에 입학했다가 도저히 뭐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며칠 다니다가 그만뒀죠. 같은 동갑인데 그 친구는 한 학년 위가 되고 나는 한 학년 아래가 됐어요. 어떻게 괴롭히는지 내가 봐도 이게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됐는데 또 6학년 담임 선생님 계셨는데 젊은 담임 선생님, 안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안씨들 용서하세요. 안씨들 다 착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좀 유별났어요. 자기 반 학생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못 잊어요.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은 거의 극복하고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 거짓의 미혹, 이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사망의 힘이 밀고 들어올 때 한 번만 더 걸리면은 위협하고 협박하잖아요. 이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경고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시는 용서 없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지. 싹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를 시키셔요. 25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이 상존했다는 거죠. 거짓된 미혹이며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의 힘이 덮친 것은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심지어 다윗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중반절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반역해요. 반역하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는 짓이 무슨 짓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과 사망의 힘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다 소집이 돼가지고 이들이 최후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후에 다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잡아들여서 우리가 경고한 대로 위협하고 협박한 대로 쓸어버리는 거다, 없애버리는 거다. 근데 28절을 천천히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헤롯 왕이 본디오 총독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다 하더라도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다 영존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밑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28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이 통치자들이,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사내들이는 공의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사렛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아서 아무리 이 대적과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을, 큰 경륜을 멋지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29절에도 29절 같이 읽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니까. 순교했다?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진짜 사도 요한이 체포됐어요. 저 무인도 반모성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천년왕국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확 열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니까. 할렐루야.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30절 손을 내밀어 또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에 전혀 힘썼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나. 31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나? 5분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고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기를 다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 모여있는 무리가 몇 퍼센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구약시대에는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 1%가 뭐예요? 10,000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주의 영이 임하는 거죠. 딱 엘리야가 엘리사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죠. 모세가 딱 한 사람,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영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죽음과 사망의 힘이 밀어붙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제가 드린 얘기 중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런 건 괜찮아요.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참 아파요.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두 가지, 하나는
거짓의 미혹.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사망과 죽음의 세력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나락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인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교한 미혹의 질문 그걸 확 바꿔놨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죠. 질문을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이런 질문 같으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래서 또 거기서부터 벗어나. 만일에 이게 당신들 말이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막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은요 이건 뭐 100% 걸려들죠. 현행법 다 어겼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덮칠 때 그걸 어떻게 휩쓸리지 않고 돌파해낼 수 있었나. 그거 3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다 했다고 그랬죠? 빌기를 다 했어요. 참 힘절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고 주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함 정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지면 8번째 항상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들로서.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주님도 그 길을 걸어서 승리하셨고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다가 승리했으니까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춤이 절로 나오겠죠. 저 같은 몸치도 그때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멋있는 춤을 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지의 땅과 같은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생애를 살아내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끌리시고 성령으로 평생을 사역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거짓된 미혹도 하나님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떤 죽음과 사망의 세력도 우리가 다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